성경 말씀 요한일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네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일서 마지막 구절입니다. 대면하여 말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글로 써도 다 쓰지 못하니까 직접 대면해서 말을 하고 싶다. 왜 그러냐면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대면해서 말하고 싶다, 이런 뜻이죠. 편지란 건 한계가 있잖아요. 글이란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역시 한계가 있는 거죠. 먹으로 종이에 쓴 것이니까 아무리 잘 쓴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한다는 게 어렵고, 서로 대면해서 말하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뒤에 그 사람이 있어서 이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이 말씀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기쁨을 충만케 하기를 원했냐면, 그 어떤 좋은 생명이 있는데 그 좋은 생명은 좋은 생명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기쁨을 지금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을 나누려니까 먹으로 종이에 써가지고는 부족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든지 이러려면 먹으로 종이에 써도 되겠지만, 생명의 기쁨을, 생명의 누림을 서로 나누려니까 글만 가지고는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생명이든지 그 생명 안에는 어떤 누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명을 누리면 기쁘게 되고 어떤 생명을 누리게 되면 슬프게 되고, 기쁨과 슬픔이 모두 어떤 생명의 누림에서 나온 거죠. 우리 어떤 생명을 누릴 때는 기쁨이 나오고 어떤 생명을 누릴 때는 슬픔이 나오고, 어떤 생명을 누릴 때는 감사가 나오고 어떤 생명을 누릴 때는 원망이 나오고, 어떤 생명을 누릴 때는 우리가 사랑이 나오게 되고 어떤 생명을 누릴 때는 증오가 나오게 돼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남녀간에 서로 사랑의 감정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생명을 누리니까 사랑의 감정이 우러나는 거죠. 다 늙고 나면 뭐 사랑의 감정이 나오겠어요? 애정의 감정이지. 다 메말라가지고 잘 안 나오는 거죠. 옛날 살던 정으로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경력으로 사는 거, 경력으로 버티는 거. 근데 젊은이들은 만나기만 하면 그냥 불이 붙어갖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건 젊음의 생명이 안에가 복받쳐 오르고 있고 젊음의 생명이 누려지기 때문에. 즐거운 일도 보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깔깔대고 난리거든요. 옛날 말에 그래, 소똥 굴러가는 것만 보고도 웃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그 웃을 일도 아닌데 막 웃어요. 아이들은 재미있어서 가지고. 근데 뭐 나이 들고 뭐 시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은 뭐 봐야 웃을 일이 없어요. 세상에 웃을 일이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이거 모두 생명의 장난이죠. 알고 보면 속에 어떤 생명이 움직이고 누려지면은 어떤 현상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90에 이른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한다. 그러니까 이건 젊음의 그런 기쁨도 아니고, 그렇죠? 나이 늙어서 지금 90이 다 됐는데 이런 할아버지가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고 싶다. 글로는 아무리 써도 너무너무 모자라다.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 글을 아무리 써도 시원찮고 아무리 써도 시원찮아가지고 달려가서 만나고 싶고 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 1서, 2서, 3서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차지 않아가지고 내가 가서 대면하여 말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그에게 그 진실한 생명에 충동이 있었으면 이제 90을 바라보고 있는 그 노인이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반대로 이제 우리가 아담의 경우를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변명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네가 왜 이걸 먹었냐? 그러니까 당신이 내게 줘서 같이 살게 한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했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이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연락되는 걸 보고 마음에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아우를 쳐 죽였다 되어 있습니다. 라멕은 가인보다 자기는 훨씬 더 잔인하다. 이것을 아주 호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피림은 땅을 폐괴하게 했다 말했고, 바벨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망대를 높이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오르자, 우리 이름을 세상에 빛내자, 그리고 우리가 집결해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 힘을 뭉치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선악과라는 생명을 누린 결과였습니다. 그 지식을 누린 결과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명을 누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쁨이 나올 수도 있고 슬픔이 나올 수도 있고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동산에 두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고 누려야 내 안에서 감사와 사랑과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원망과 분노와 잔인함과 폐괴함과 거역함과 이런 것들이 속속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성한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결국 아담 이상이 될 수 없고 가인 이상이 될 수 없고 라멕이나 네피림 이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나는 게 필요하다. 다시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 생명은 누리면 누릴수록 나온 게 원망과 분노와 잔인함과 이런 게 나오니까 이거 자체만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없어질 수가 없어요. 생명이 거기서 분출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 속에는 어떤 생명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젊은 사람들의 생명을 막을 길이 없잖아요. 부모들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날마다 주의하고 하지만 그 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젊음의 생명을 막을 길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의 생명도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원망하지 마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마라 해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이를 가르쳐도 억제를 해놔도 용수철을 누르는 것처럼 잠시 눌려있다가 튀어나올 때는 더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시 출생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신성한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거짓에 대해서는 죽고 참에 대해서는 산 그리스도의 생명이 신성한 생명입니다. 그 참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신 그 참 생명, 그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그 생명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그 해방되지 않는다 그래요.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형상과 어떤 모양으로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탁 눌려 있어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육신에 눌려 있고 인간의 생각에 눌려 있고 인간의 업적에 눌려 있고 눌려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진실하려 해도 진실해지질 않고, 아무리 감사하고 순종하려 해도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지어주신 바 그 생명이 해방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본 것입니다. 그 해방된 생명을 봤단 말입니다. 태초에 있던 생명을 봤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봤고 그것이 참 진실한 걸 보게 됐어요. 이걸 보고 나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버렸던 어떤 것이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꾸며가지고 그래서 그걸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에서 해방된 생명을 보니까 사람이 만든 생명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사람이 꾸며놓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십자가 위에 있으면 다 그 생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렇게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여받았으니까 예수님 우리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해방하고 전시해 준 분입니다. 우리가 그를 보고 비로소 참이 저것이구나. 저게 참이구나. 저게 바로 인생 본연의 자리구나. 원래 우리가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저 자리구나.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큰 것을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는 이 한마디에 우리는 바벨탑이 무너지듯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쌓아놓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모든 것이 한마디 말씀에 네가 누구냐, 네가 어디 있냐 하는 이 한마디 말에 다 무너져 버린다고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이 언제 있었든지 없었든지 뭐 원인무효되고 말아버린다. 바닷가에서 모래밭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하고 이렇게 모래를 가지고 뭘 만들지요. 모래성을 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길도 만들고 뭐 집도 만들고 군역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바닷물이 확 밀려 들어와 버리면 그냥 사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모래밭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립니다. 모래성을 쌓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감춰버리고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을 내놓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나다.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부딪히면 무너져 버리고 만다고. 이걸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환상으로 표현했어요.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뭐 금으로 생기고 뭐 쇠로 생기고 아주 거대하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공중에서 조그마한 돌 하나가 탁 날라오더니 그 신상을 치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날아온 돌이 온 지면을 덮더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왜 그 신상이 무너졌냐면 위에는 거창해요. 머리나 뭐 팔이나 다리는 다 건장한데 맨 밑에 발이 흙하고 쇠하고 버물려갖고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위에는 아주 건장하게 생겼지만은 밑에가 아무 힘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허물어지니까 다 허물어지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렇게도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서 황폐해짐이 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견고한 기초 위에 자기 인생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가공적인 기초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다가 인생이 세워진 게 아니고 선악을 하는 지식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느 날 그 영원한 말씀이 오게 되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무너지고 나면 그때 아무것도 없고 나는 흙이고 나는 인생이구나. 나는 숨이 코에 붙은 존재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방되는 거지 알고 보면. 해방되는 건데 그러기 전까지는 자기는 그런 존재는 아니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흙도 아니고 숨이 코에 붙은 자도 아니고 나는 피조물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허물어진 다음에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완전히 허물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뭐 바다 위를 걸어가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고 자 놀라운 능력을 행하던 그 사람이
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데 그것이 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거기서 인류의 운명을 해방시켰다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운명을 해방시켜놨어요. 감춰져 있으려면 그분만큼 감춰질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 제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를 순종케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어떻게 더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겠냐 그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무리를 걸어갔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런 사건들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걸 아니겠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따랐던 겁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 이래서 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전혀 뜻밖의 자리가 드러나게 됐어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인류의 자리고 우리들 자리고 그랬어요. 그것이 남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자신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만이 진실해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진실한 건 없어요. 그리고 그것만 영원하지 그거 이외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네, 이 진실 안에서 다시 나야 된다 그거. 네, 이 자리에서 다시 나야 된다. 요즘에 거듭났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많은데 어디서 거듭났냐가 문제예요. 어디서 거듭났냐. 네. 아담에게서 났느냐, 가인에게서 났느냐, 네피림에게서 났느냐, 어디서 났냐 이게 문제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도 참 많아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데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자리에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이 차이가 많단 말입니다. 이건 모두 출생지를 의미합니다. 어디서 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느 자리에서 내가 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난 것만이 진실 안에서 난 것입니다. 네, 진실 안에서 난 것. 다른 데서 난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어떤 분 혹은 어떤 신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분을 믿으면 무엇이 된다 이런 신앙을 갖겠어요? 그렇지만 거듭난 건 아니다 이겁니다. 신앙을 갖는다 해서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서 그 진실에서 거듭난 것만 거듭난 겁니다. 자,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한 생명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한 죽음이 됐고 다시 살아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난 것이 됐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서 했는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 그 죽으심의 결과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거짓말하고 있는 판에 거짓말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온 인류가 다 거짓말 가운데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참 하나님이 드러나겠습니까? 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인 사람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참 사람에게서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참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이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 모든 인간들의 생각은 야 저건 실패다. 하나님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 참 하나님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 사람에게서 드러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을 위한 죽으심이 됐어요. 그의 살아나심 역시 하나님을 위한 살아나심이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참으로 기이한 죽음이고 기이한 살아남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기이한 기적만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포함한 일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죽음 안에 그분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 그분의 죽으심 안에 진실이 있었으니까 또 우리도 우리의 죽음 안에 진실이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자리에 우리의 진실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냥 그분의 죽으심은 단지 자기 혼자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고 죽으신 거라고요. 온 인류를 포함하고 죽으신 거라고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나를 보면, 자신을 보면,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예,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지어질 때 똑같이 지어졌기 때문에. 다 사람의 운명으로 지어졌지, 사람의 운명 아닌 것으로 지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대표적인 운명이 드러났을 때 모든 인류의 운명도 다 같이 드러나요. 제 운명이나 여러분의 운명이나 다 한 운명 아닙니까? 예, 얼굴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행한 것이 다 다르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운명은 하나잖아요. 그래, 이 한 운명이 어디서 드러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리에서 그 한 운명이 드러났어요. 무리로 걸으신 자리에서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자리에서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자리에도 그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자리에서 그것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기이한 죽음이죠. 이 죽음 안에서 우리가 발견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참 사람이 된 것이고 내 참 위치를 찾은 것이고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것이 가능해요. 진실이라는 게 가능해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진실이라는 것도 만들어낸 진실이었어요. 만들어낸 진실. 내가 진실하게 만드는 것. 나 자신을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그렇게 진실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진실이었어요. 근데 그건 만든 거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에요. 아무리 진실하다 해도 그건 내가 만든 거란 말입니다. 내가 만든 것은 꾸민 거잖아요. 꾸민 것은 허위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것만 진실해요. 원래 있는 것만. 예, 본래부터 있는 것만 진실해요. 영원히 있는 그것만 진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있고 영원히 진실한 것이 어디서 드러났냐? 그것이 우리가 만든 데서 드러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자리에 드러나는가? 내가 만든 자리에 드러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리에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변하지 않죠. 뭐. 내가 잠을 자도 변하지 않고 일어나도 변하지 않고 누워도 변하지 않고 죽어도 변하지 않고 살아도 변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예나 지금이나 장차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러나 손으로 만든 것은 다 변해요. 아무리 옳은 것이고 아무리 선한 것이고 아무리 진실한 걸 하더라도 손으로 만든 건 다 변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만든 것은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실이죠. 자, 십자가에서는 손으로 만든 것이 끝났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거기는. 예. 그 예수님도 어떤 능력을 가졌으니까 그 능력마저도 예수님의 소유 아닙니까? 소유. 내가 무리를 거릴 수 있는 능력, 바람을 잔잔케 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소유예요. 내 자신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소유기 때문에 어느 날 떠난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 소유는 떠나갔어요. 근데 뭐가 남았냐? 내 존재만 남았잖아요. 네, 존재만 남았어요. 그 존재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 무리로 걸어간 것도 내가 만든 거라 할 수 있고 바람을 잔잔케 한 것도 내가 만든 거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소유니까.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 내가 만든 자리가 아니고 인생으로 지어진 자리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정해준 자리고 그분이 나에게 만들어준 자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실이에요. 이것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은 내가 잠을 자나 일어나나 시장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만든 것은 시장에 있을 때하고 교회에 있을 때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만들었다든지 종교적으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만든 것은 위치와 장소에 따라 다 달라져요. 아주 선한 사람도 어떤 자리에 가면 악해질 수도 있고요. 아주 진실하다는 사람도 어떤 자리에 가면 거짓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진실은 영원히 변치 아니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그래야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갖는 거죠. 네, 이 신성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자기는 나이가 늙었죠. 늙어서 노쇠했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90이 넘은 분 계시지만 다 노쇠하지 않았어요. 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아무 기쁨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 변하지 아니하는 진실에서 났기 때문에 이 생명은 늙거나 젊으나 변하지 않는 거예요. 네, 육신은 늙었지만 이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늙었다 젊었다 하는 것은 내 소유가 지금 늙었다 젊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육신도 내 소유니까 알고 보면 내 소유는 젊었다가 늙었다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또 죽었다가 살았다가 변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운명은 변하지 않아요. 예, 사도 요한은 지금 90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거. 이 변하지 않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예? 90 노인이 와서 무엇을 나누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가면 요즘 같으면 뭐 90 아니나 80만 먹어도 다 좀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다 멀리 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뭐 노인들 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멀리 가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어디 가니 다 환영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기를 낳은 걸 이렇게 보니까 옛날 아기 때 잘 몰랐는데 우리 은혜가 아기를 낳아서 보니까 이 아기는 참 죽지 않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가 하는 짓이 다 귀엽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귀여워서 다 안아주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치? 안 그렇고 그거 놔두면 그냥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갓난 애기가 말이지. 누가 보살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누가 봐도 사랑스럽게 생겼단 말입니다. 애기가. 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참 신기하다. 동물들도 새끼 때는 너무너무 귀여워요. 강아지든지 쥐새끼든지 다 귀엽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생명이 살게 하려고 살아나게 하려고 그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90 노인 됐으면 누가 뭐 챙기겠어요? 안 챙기죠. 아무도 안 챙기려고 그러죠. 예. 다 귀찮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90 노인인데 무슨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내가 이거 종이로 써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이게.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신기한 일 아니겠어요? 예. 90 노인은 웃길라 해도 웃지도 않아요. 예. 울려고 하더라도 눈물이 나지 않는답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해도 막 눈물이 나고 좋아도 눈물이 나고 나쁘도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잖아요. 이렇게. 근데 나이가 많이 들면은 슬픈데도 눈물이 안 난대요. 눈물이 안 나요. 예. 간이 메말라가지고 메말라가지고 눈물샘이 메말랐다 이거. 예. 그러니까 노인들 보세요. 많이 못 울어요. 울고 싶어도 많이 못 울어요. 자,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어서 종이로 썼으면 그만이지. 이걸로 부족하니까 내가 너희를 친히 대면해서 내가 말하고 싶다. 그 변치 않은 것 때문이에요. 변치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러니까 이 변치 아니하는 걸 갖고 있어요. 내 육신이 아무리 쇠하더라도 내가 변치 않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게 된다. 예. 이 신성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이 생명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신성함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답니다. 요한일서의 지론대로 하면은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막연하게 공중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뭐 영계에 계신 하나님, 아니면 천계에 계신 하나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의 말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저 하늘에 어딘지 모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유령인지 뭔지 모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래요.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은 더 쉽게 말하면 인생 안에 계신 하나님. 인생 안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렇잖아요? 예. 아들은 인생이고 인생은 우리고 그러니까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신성한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신성한 사람이죠. 성전은 왜 신성하냐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신성하다 그럽니다. 자, 사람은 어떻게 하면 신성해지냐? 하나님이 거하시면 신성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그 진실이신 그 하나님은 어디 있냐면 그 진실인 사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을 때는 사람이 진실한 자리에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으로 드러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밖에 표현이 되지 않아요. 불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은 아주
불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 것만 완전해요. 그러려면 이제 사람이 진실해야 하나님도 진실하고, 사람이 온전해야 하나님도 온전하죠. 등이 온전해야 빛이 온전하지. 등이 온전치 않은데 빛이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기는 다 똑같은 전기지만 지금 이 등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형광등을 켜고 있기 때문에 형광등 불빛이 됐습니다. 백열등을 켠다면 백열등 불빛이 되죠. 등에 따라서 전기의 빛깔은 좌우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그 빛깔이 좌우되니까 진실한 사람이 있는 곳에 진실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 거기 참 하나님이 드러났다 그겁니다. 거기 참 하나님이 있다. 자, 이 하나님이 인생 안에 계신 하나님, 인생의 운명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업적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사람을 지을 때 자기가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놓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는 그 사람 속에, 사람 안에 거하시려고 사람을 지었지 않았어요? 자,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손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죠. 내가 업적을 쌓아서 만든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내 소유로서의 내가 아니고 존재로서의 나예요. 하나님이 주신 존재로서의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끌고 갔는가? 사실은 자기 혼자 십자가로 간 거지만 온 인류를 끌고 간 것입니다. 온 인류를 그 앞으로 딱 끌고 가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진실이 해방되도록 끌고 간 거라고요. 그 자리를 왜 우리를 끌고 갔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다 진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끌고 자기 진실 안으로 끌고 갔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진실 안에 끌림이 돼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진실 안에 끌려서 여기서 우리는 거듭나고 이 진실 안에 끌려서 우리는 여기 왔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이 이제 계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진실 안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나타나냐.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진실 안에는 죽으나 사나 나타난다. 죽으나 사나. 예, 내가 뭐 살아있다 해서 하나님 나타나고 죽었다 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죽었든지 살았든지 진실 안에 나타난다. 예, 진실한 그 인격 안에 하나님 나타나신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특이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한 게 아니고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아들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건 진실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성한 생명 안에서 출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서 난 것만 우리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 신성한 생명의 기쁨을 나누자고 지금 이해한 겁니다. 이 생명에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나누자. 그러니까 이것은 젊은이들이 막 깔깔대고 노는 그런 기쁨도 아니고 청춘 남녀가 만나서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도 아니잖아요. 90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래요. 예? 90이 넘은 노인이 가지고 있는 기쁨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신성한 기쁨이에요. 예, 왜 이런 기쁨이 있는가? 그건 신성한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예, 변치 않는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생명은 기쁨이 있어요. 이 생명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교통할 때 교통의 기쁨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진실과 진실이 거래되면 진실이 거래된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돈 거래를 하든지 했을 때 진실한 사람끼리 거래를 하면 재밌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약속을 하면 딱 지키고 그대로 딱 주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네, 돈 얼마 빌려달라. 그래서 딱 빌려줬더니 약속한 날짜에 딱 가져왔다. 이자 붙여갖고 딱 가져왔다. 참 재밌는 거잖아요. 그냥. 예, 아주 재밌죠. 근데 딱 빌려달라 해서 도장 찍고 줬더니 약속한 날 안 가져온다. 그리고 떼먹어버렸다. 이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도 진실한 교통은 재미가 있죠. 예, 진실하지 못한 교통은 재미가 없고요. 근데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교통한다는 얼마나 그 기쁨이 있냐 이거. 요즘 점점 컴퓨터를 뭐 못하고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랑방 안에서의 교제가 아주 활발하다고 그럽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활발한 교통이 이루어지냐. 이 신성한 생명의 교통 때문에 그래요. 예, 거기서 무슨 뭐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잡담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슨 어떤 생명의 기쁨을 서로 나누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가 끝이 없다 그거예요. 예? 젊은이들이 앉아 모래밭에 앉아서 우리들의 노래는 뭐 끝이 없어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그건 끝이 없는 게 아니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죠. 예, 시간만 좀 몇 년 지나면 끝나는 건데, 정말 우리들의 교통은 끝이 없어라. 왜냐하면 90노인이 지금 자기의 기쁨을 나누자고 하는데, 기쁨이 끝나겠어요? 이게 안 끝나죠.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생명이 우리가 신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생명이기 때문에, 진실한 자리 안에서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만일 거짓으로 교통을 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건 다 탈로가 날 뿐만 아니라 얼마 가지 않아서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거짓말하기 시작하면은 거짓말이 계속 꿰가지고 불안해지면 기쁨이 없어지게 돼 있다고요. 참말을 하면 계속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참말을 하게 되면. 참된 교통 안에는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거함, 그 생명의 누림, 이것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죠. 예, 그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모두 교통 안에 참여하는가? 우리는 그 교통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사느라고.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어떤 인간관계 안에, 사회적 관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좋은 사회생활 안에 거한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죠. 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진실하고 우리의 모든 거래와 교통이 다 진실하고 그러면 행복하죠. 예, 행복하죠. 근데 세상에 그런 교통이 없잖아요. 예? 그런 친구도 없고 그런 교통도 없고. 근데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교통은 바로 이런 거함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는 거죠. 살고 있어요. 인터넷은 전 우주를 통해서 이제 정보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모니터 안에서 문자를 통해서 혹은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는데 모니터에서 우리가 교통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면 그 형제들의 생명의 교통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라.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생명의 교통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거기 머무르는 것이라고. 그냥 우리는 참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름 바름의 기쁨이 또 있대요. 기름 바름. 그것은 그리스도, 하나님이 무엇을 위임한다. 위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데 무엇을 위임받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그냥 거하기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 거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위임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위임받고 있어요. 네, 어떤 책임을 위임받고 있다고요. 이 위임은 즐거운 위임이에요. 옛날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위임을 했고 왕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자, 이 왕과 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신성한 교통과 신성한 교통 안에 거하는 거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기름 바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일 참된 교통 안에 참된 거함 안에 있다면 세상은 그걸 보고 그 거짓된 교통 안에서 벗어날 것이고 거짓된 거함 안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참된 교통 안으로 들어올 것이고 참된 거함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원이죠.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쁨이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기쁨을 나누자 그런 겁니다. 이 기쁨을 나누자. 그리고 이 기쁨 안에는 신성한 요소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기쁨도 종류가 많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기쁨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건 지금 신성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에서는 빛과 생명,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네 가지 큰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 안에 있는 요소를 얘기합니다. 요소. 빛과 생명 이럴 때 둘 같은데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빛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빛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누리는데 그냥
컴컴한 생명을 누린 게 아니고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을 누린다 그래요. 빛 가운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컴컴한 생명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이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아담은 말하기를 내가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거면 컴컴한 속에 있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은 예측 불가능해요. 컴컴한 데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 예측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 이겁니다. 예,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말짱한데 그 사람이 빛 가운데 있지 않아. 어둠 가운데 있어. 어디 있는 사람인 줄 몰라. 그 사람의 위치 자체가 분명치를 않는다. 우리가 어떤 사람 보고 간첩이네 그렇잖아요. 그건 주소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 보고도 간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죠? 말하는 걸 봐도 자기 위치가 분명치 않고 이러면 저 혹시 간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나타낼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본적지 아닙니까? 본주소지. 근데 이 주소지가 분명치 않은 사람을 보면 그러면 사람이 안심이 안 되죠. 하나님밖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안심이 되지만 하나님밖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안심이 안 된다고. 불안하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은 불안해요. 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만 우리가 평안하단 말이죠. 아주 미말에 처해 있는 동물들도 안심하기를 원하다. 모든 동물도 다 안심을 원해요. 개들이 짖는 것도 왜 짖냐면은 안심하려고 짖습니다. 자기가 지금 두려우니까, 모르는 사람이 오니까 두려우니까 짖는 겁니다. 쥐가 보면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주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얻는데 그냥 먹을 것이 있다 해서 금방 찾아가지 않아요. 먹을 것이 자기 눈앞에 보였어도 그 먹을 것까지 도달하는 데는 몇 번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갑니다. 한 몇 발자국 걸어가 보고 괜찮으면 또 다시 돌아오고, 몇 발자국 걸어가 보고 또 괜찮으면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먹이 있는 데까지 접근합니다. 그래 한번 먹이 있는 데 접근하고 나면 그 다음 안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안심이 되니까. 아니, 길을 알았다 이거죠. 아, 이 주변에는 아무도 없구나. 나를 해칠 놈이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로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 안심이 되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건 불안해요. 뭐 어느 영화 제목에 보면 어둠의 새끼들, 뭐 어둠의 자식들 이런 영화 제목이 있더라고요. 어둠의 자식들. 그럼 내용은 모르겠지만 포스터에 보니까 어둠의 자식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뭐 보나마나죠. 그러니까. 보나마나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컴컴한 데서 사람이 하는 일하고 밝은 데서 하는 일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사람이. 네? 사람이 아무리 뭐한 사람이라도 그 컴컴한 데서 사는 거하고 밝은 데는 달라요. 도둑질하는 사람도 밝은 데서는 도둑질 안 해요. 어두운 데서 도둑질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돈도요, 손에다가 딱 쥐고 다니면 누가 도둑질 안 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도둑질하지. 그렇죠? 주머니는 컴컴한 데 아닙니까? 물론 요즘 뭐 날치기도 있고 들치기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되긴 안 되겠지만 여간 빛이 있는 생명을 누린다. 빛이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빛이 있는 생명이에요.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왜? 백일하에 드러나는 생명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 자리는 백일하에 드러난 자리고 숨길 수가 없는 자리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할 때는 숨을 수가 있어요. 500리로 5,000명이 먹인 자리에 나는 숨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능력 뒤에 자기가 숨을 수가 있다고요. 어떤 업적을 가진 사람은 업적 뒤에 숨을 수가 있어요. 자기 공로를 가진 사람은 공로 뒤에 숨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두 팔 벌린 자리에는 숨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이 숨을 데 없는 생명 아니겠어요? 자, 이건 빛 가운데 있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안심이 되잖아요. 이 생명 안에 교통하기 때문에 우리의 교통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통이 기쁘게 되고 우리의 교통이 끝이 없게 된 겁니다. 평안하게 된 겁니다. 교통을 하면 할수록 평안해진다 이거예요. 근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교통을 하면 교통하다 보면 두려워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 자신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니까 두려운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빛과 생명이라는 것은 빛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빛 안에서 이 빛이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으로 교통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두려움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진리와 사랑을 누린 나온다 이랬는데 이 진리는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 안에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이 많지만 어디서 나온 사랑이냐, 어디에 있는 사랑이냐 그 문제입니다. 청춘 남녀의 사랑이냐, 예를 들면 그건 젊음 안에 있는 사랑이죠. 이성 안에 있는 사랑 아닙니까? 이게 청춘 남녀의 사랑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사랑은 진실 안에 있는 사랑이다. 예, 진실 안에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진실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니까 90노인이 기쁨이 충만한 거죠. 만일에 다른 사랑을 나눈다면 90노인이 무슨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예, 이 영원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는 신성한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요소가. 예, 빛 안에 있는 생명이 있고 진실 안에 있는 사랑이 있고 이 신성한 요소가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교통을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는 거죠. 이 요소가 있어가지고요. 술을 만들 때 어떤 요소로 만드냐에 따라 술 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밥을 만들 때도 어떤 쌀로 짓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죠. 경기미로 짓냐 호남미로 짓냐에 따라서 밥맛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교통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달라지게 되죠. 젊음이라는 요소로 교통하느냐, 이성이라는 요소로 교통하느냐, 그렇죠? 사업이라는 요소로 교통하느냐, 아니면 내 능력이라는 요소로 교통하느냐. 어떤 요소가 있어야 교통이 되거든요. 아무 요소도 없으면 교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생명으로, 진실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교통할 때 이것이 영원한 교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런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이신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이신 자 안에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그 참이신 자는 누군가? 참이신 자는 그리스도죠. 참이신 자는 진리고 진리는 진실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어에는 그냥 참이라는 말만 있어요. 참이신 자가 아니고 참. 자, 이 진리라는 말과 진실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 참 안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참 안에 거듭났으니까 참 안에 있는 거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체험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체험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되시고 영생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우리의 경험이 되신다. 경험된 하나님이 되신다, 그런 뜻. 경험된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에 있더라도 내게 경험된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렇잖아요?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일 때는 그냥 철학적인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인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 말하는 건 철학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종교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경험된 하나님을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는 말은 나한테 대해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영생이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왜 참 하나님이 되신가 하면은 참 사람 안에 참 하나님 있잖아요. 참 사람 안에 참 하나님 있으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누리려면 참 사람이어야 참 하나님을 누리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참 사람 안에 있으면 참 하나님이 누려지는 거죠. 네, 참 하나님이. 참 형상 안에는 참 실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던 그 참 형상 안에는 참 하나님이 있게 되죠. 하나님은 기꺼이 그 형상 안에 제한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참 사람이 없는 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철학적인 사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고 종교적인 경배나 이런 걸 통해서만 경배하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23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건 경험이란 말입니다. 체험입니다. 근데 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이 나왔어요. 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 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지고 누릴 수가 있게 됐다.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신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만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체험이 되시기 때문에 체험이 돼서 한 인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질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태양도
그 형상이 만일 없다면 우리는 인식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빛도 없고 열도 없고 그런 표현이 없다면, 형상이 없다면 우리 태양을 어떻게 알겠어요? 네, 빛이 있고 열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태양이다 이렇게 알고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자신이 자기 존재대로 있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참 사람을 통해서 참 하나님으로 표현될 때, 참 사람을 통해서 한 인격으로 표현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 형상만큼 인식되는 거니까 그 형상 이외에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말이 전혀 없는 사람, 말을 전혀 안 하는 사람 속을 모르죠. 그 사람이 도대체 검은지 흰지 도저히 몰라요. 말을 늘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알 수 있지만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표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요.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을 통해서 표현됩니다. 참 사람이 없으면 참 하나님 표현되지 않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은 어디서 체험되느냐? 참 사람 안에서 체험된 거다.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체험이 되시고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주관적으로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 그건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예수님 자체가 어쩌면 참 하나님이고 영생에 대한 체험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험된 몸이다. 예수님 자체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면, 그분의 운명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체험체가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몸 자체가 그분을 체험하는 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체가 그분의 표현체가 된다. 표현. 예. 우리를 통해서 태양이 빛을 발하고 열을 발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함이 발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체험의 덩어리죠. 체험의 덩어리. 자, 이 생명이 대표적으로 예수 안에서 해방되고 오늘 우리는 그 해방된 생명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가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 새 사람 안에 참된 교통이 있고 영원한 교통이 있어서 사도 요한은 나이 90이 넘었지만 내가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먹으로 쓰기를 원치 하고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내가 충만케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90이 되든지 100살이 되든지 우리 안에 신선한 생명의 기쁨이 있어가지고 어떤 젊은 사람한테 가서 편지하면서 야, 내가 너한테 가서 이 기쁨을, 너의 기쁨을 내가 좀 충만케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된다면, 예, 이보다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 앞에 가서 90 노인이 당신들에게 내가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싶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가? 예, 그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 요한일서를 마치면서 그는 아주 사랑스러운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안을 하면서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 속에 그분 자신, 편지를 쓴 사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기는 종이로 다 쓸 수 없고 먹으로 다 쓸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예,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봐야 되겠다 이거예요. 90 노인 얼굴을 봐야 뭘 보겠습니까? 다 쭈그러진 얼굴을 뭘 보겠습니까? 볼 게 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자기가 90 먹은 줄을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노인인 줄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만 자기 안에 있는 그 넘치는 기쁨을 인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기의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쓴 편지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인생을 신성한 생명 안으로, 진실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거기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셔서 시들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영원한 이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며 또한 이걸 나눌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지금 90이 넘은 사도 요한이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신성한 기쁨과 같이 오늘 우리 안에도 변치 아니하는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앞으로도 영원히 죽고 나서나 이 교통 안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